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손길과 오늘 하루를 선물로 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 수 있게 하시고 그 뜻을 받들어 이 하루를 채워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주께서 알아듣도록 도우시고 보아야 할 걸 보게 하시고 깨달아야 할 걸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대로 가슴에 담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대로 녹아들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싹트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꽃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사는 오늘이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1편에서 10편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자들의 그 전에 이미 기록되어 있기도 했고 또 그 후에 그들이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5권의 책을 시가서 혹은 지혜서라고 합니다. 지혜서 3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잠언, 욥기, 전도서. 그리고 그 지혜서 그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따라 이 땅 가운데 실제 삶을 살았던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의 모범, 그들의 노래, 그들의 기도, 그들의 찬양이 시편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우리가 이제 대하겠습니다. 그들의 모범을. 그리고 그 모범의 마지막 정화, 최정상, 하나님을 경외의 최정상은 아가서로 표현된다고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시편을 대합니다. 시편은 하나님 천년의 기간이 담겨 있습니다. 모세, 여기 시편 기록대로 하면 모세 때부터입니다. 거기서부터 바벨론 포로 귀환자들까지. 그럼 천년이 됩니다. 그 천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갔던 경외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노래, 그 사람들의 찬양, 그 사람들의 기도,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대하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은 누가 썼는지가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편 전체 150편까지의 시작입니다. 프롤로그 같기도 하고 앞으로 시편은 바로 이 1편을 항상 기억하고 시편을 대하십시오. 할 수 있는 시편이 1편이 됩니다. 시편 제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인데 거기까지를 보통 다이셋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쓴 시로 대부분 다 채워져 있다고 봅니다. 근데 시편 1편은 다윗이 쓴 시편은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여기까지 여기 1권의 시작인 거죠. 1편은 어쨌든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1권만 아니라 그 이후 5권까지 되어 있는 시편 전체 서두, 머릿말, 프롤로그 같은 시편이다. 이런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편은 복 있는 사람들의 노래요, 찬양이요,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입니다. 여기에 복은 예쉐르라는 말인데 길을 바르게 간다. 길을 바르게 간다.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형통하는 말은 찰라흐라는 말이고요. 이거 발전하다. 점점점 발전된다. 발전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오직 의인들의 길은 이 길 데레크 이것이 시편에 있는 모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경외의 길을 걸어갔던, 지혜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의 그 길입니다. 그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신약 성경도 길을 말하죠. 좁은 길로 가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시편 1편이 길을 제시하고 있고 복 있는 사람, 그들을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장 기본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거죠.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도 저자가 누군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거기서 앉은병이로 있던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고 그를 솔로몬 행각 거기에서 설교할 때 그때 사도행전 4장이 거기인데 거기에 시편 2편을 인용합니다. 근데 시편 2편을 다윗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내가 나의 왕을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시온에 세운 첫 번째 왕이 다윗입니다. 첫 번째 왕이. 근데 진정 시온에 세워질 하나님의 왕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초림도 예수님께서 시온산의 왕으로 입성하십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최종적인 궁극적인 그 장소도 일부러 시온과 이름이 연결됩니다. 새 예루살렘성. 거기에 서신, 왕으로 서신, 만왕의 왕으로 서신 예수님으로 이어지죠.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표현은 왕이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줄 사람으로 인정할 때 그때 하는 대표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게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다. 철장으로 깨뜨리고 질그릇 부수는 이 왕은 요한계시록에 또 이어지죠.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에 관한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시고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예쉐르.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 그 복 있는 자가 2편에도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의 길로 갑니다. 이 길로 가면 그 길이 되신 예수님과 만납니다. 아니 사실은 그 길 안으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딴 길을 가고 있던 우리들을 그 길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한결같이 갑니다. 이제 왕이 걸어가신 길 그리고 왕께서 내신 길 그 왕 안으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걸어온 거죠. 시편 3편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압살롬을 피할 때 이때가 다윗이 가장 인생의 최고로 불행할 때입니다. 사울에게 도망하여 피할 때보다 더 어렵고 마음이 무너졌을 때가 그때가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라들 때 그때 피했을 때죠. 그때 쓴 하나님께 올려드린 다윗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2편 외에 바로 3편에 가장 그의 인생의 비극의 시가 제일 먼저 등장한다는 것도 참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근데 그 비극의 자리에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며 가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이번에 죽을 것이다. 압살롬이 죽을 것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깼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신도다. 자기 아들에게 쫓기고 사람들이 여론이 압살롬에게 급격히 기울었는데 그때 다윗이 누워 자고 깼다는 겁니다. 불면의 밤을 보낸 게 아니라 지난 밤에 자고 깼다는 겁니다. 잠을 그렇게 푹 자고 일어났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표징으로 다윗은 받았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여기 주의 복 할 때 이게 바라크 하나님께 무릎을 꿇다의 복수형입니다. 주의 복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만복의 복, 복의 복, 그 복을 주의 백성에게, 자기만 아니라 주의 백성에게. 지금은 압살롬의 난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렇지 못합니다. 물론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도 여호와를 찾고요. 다윗을 찾는 사람들도 여호와를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서로 죽이고자 여호와를 찾는 그 자기 백성이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자리에서 기뻐하시면서 그들을 만나고 계셨을까요? 참 슬픈 자리죠. 다윗이 소원합니다. 이런 시간 빨리 끝나고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무릎 꿇는 날을 속히 오게 해주시옵소서. 반란이 속히 끝나기를. 시편 4편입니다. 다윗이 시고 인도자를 따라 현악기죠. 줄로 된 우리 같은 피아노 아니면 바이올린이나 아니면 또 기타나 이렇게 현이지 않습니까? 현으로 된 악기에 맞춘 노래라는 거죠. 나의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기 1절에 그의 현재 형편이 보입니다. 곤란한 중에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곡식과 새 포도주. 곡식은 봄에 거두는 추수죠.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그 밀보를 거둘 때입니다. 새 포도주는 가을에 거두는 추수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제일 기뻐할 때죠. 그래서 그때 절기를 지킵니다. 절기를 지키기도 하죠. 근데 그때보다 지금 곤란한 중인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하나님께 자기 마음에 두신 기쁨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시편 3편과 비슷한 그런 한 가지 자기 현재 상태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오늘 우리가 평안히 지난 밤에 단잠을 잘 수 있고 오늘 안전하게 살고 있다면요. 다윗이 바라는 최고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속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일상을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면의 밤을 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밤잠 자면 감사합시다. 그리고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만날 수 있고 내가 가볼 수 있는 거 가보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있고 오늘 하루 전쟁에 걱정 없이 이 하루를 살 수 있다면 감사합시다. 다윗이 바라는 최고의 하나님께 자기 주신 자기가 바라는 세상입니다. 시편 5편입니다. 다윗을 따라 인도자를 따라 이번엔 관악기 부는 거죠. 입으로 부는 그런 관악기에 맞춘 노래입니다. 현악 줄을 튕겨서 부르는 악기도 있고 이건 입으로 불어서 관악에 맞춘 노래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내 심정을 그럼 내 심정이 지금 좋은 심정인지 안 좋은 심정인지 그 다음 얘기하겠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나이다. 여기 그러면 형편이 기뻐서 외치는 게 아니라 뭔가 형편이 너무 안 좋아서 하나님 부르짖고 있다는 거죠. 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기 아침. 이 아침이 그냥 뭐 우리 일반적인 이런 아침일 수도 있죠. 저도 지금 아침에 성경 일독을 진행합니다만은 그런 아침일 수 있습니다만 자기의 지금 현재 상태가 어두운 밤인 겁니다. 어두운 밤에 지나서 이 캄캄한 밤을 지나서 아침에 도달할 수 있기를. 그래서 아침에 자기 인생의 시간에 아침에 그 아침의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한 자를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이런 사람들과 달리 오직 나는 이 캄캄한 밤이지만 자기 인생의 밤 같은 시간이지만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걷게 하소서. 지금 그러면 성전에도 지금 나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형편한 거죠. 근데 성전이라는 말을 표현한 걸 봐서는 사울왕의 신하 때이거나 아니면 다윗이 이 이후에 예루살렘에 법궤를 모셨죠. 법궤를 안치하고 예, 거기 뭐 그랬습니다. 또 물론 제사는 기브온 산당에서 드리기도 했죠.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한 형편이라면 이때 시편 5편이 압살롬의 난 때라든지 그런 때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나의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평소는 아첨했는데 지금은 다윗의 적대적인 자들로 돌아섰다는 거겠죠.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은 주를 배역함이니. 다윗의 시편 속에 보면 여기 시편의 150편 가운데 다윗 시편이 70편이 넘는다 그러죠. 근데 그 시편 가운데 사람들을 향한 신앙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복하여 주시길 바라는 그런 시가 제법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복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한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앞서서 다윗은 여기 시편 5편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경배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전에 나가 경배하는 복을 가리켜서 바라크라 그럽니다. 바라크가 무릎을 꿇답니다. 무릎을 꿇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평안히 예배할 수 있고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자신을 단장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으면요. 우리는 바라크의 삶을 오늘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복이에요. 우리 뭔가 좋은 일,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무릎 꿇는 것만큼 우리 인생에 좋은 일이 없는 겁니다. 가장 복된 일이에요. 그래서 복이라고 해요. 무릎 꿇는 것,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 시편에 여기뿐만 아니라 창세기에서 출발하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주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 복이 바라크예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부르셔가지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할지 그때 복이 바라크의 복수인 베라카예요. 바라크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일인 거죠. 오늘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다면 복을 주시고 방패람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시편 6편입니다. 다시 쉬고요.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현악기인데 악기가 8째 줄은 전총 8개인 모양입니다. 네, 기타는 보면 미라레 솔시미 그래서 기타 줄은 6현이죠. 6현인데 이 악기는 8현인 겁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시편이 여러 악기에 맞춰 가지고 노래하는 게 보입니다. 하나님께 노래로 올려드리는 거죠. 찬양으로. 그거 보면 다윗이 그 악기의 달인이다.
한 학기만 아니라 이런저런 학기, 관악기도 다룰 줄 알고 현악기도 다룰 줄 알고 또 현악기도 여러 종류를 다룰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게 좀 보이죠. 여호와의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굉장히 힘겨운 시간 속에 있는 거죠. 다윗의 시편의 전반부에 처음 시편 시작할 때 다윗의 시로 시작하는데요. 다윗이 어느 때의 시로 많이 듣냐 그러면 힘겨울 때입니다. 힘겨울 때 시편으로 시작을 합니다. 복 있는 길을 가는데 시편 1편 에셰르의 길을 가는데 힘겨운 이야기도 시작합니다. 근데 그 힘겨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바라크 그 길을 한결같이 가는 에셰르의 삶을 살고 있는 다윗이고 그런 삶으로 모든 백성들 살기를 바라는 다윗이 보입니다. 이 시편이 시편 첫머리이다 하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합니다.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여를 적시나이다. 이분이 밤에 우는데요. 밤잠을 자지 못하고 이제는 울고 있습니다. 앞서서 압살롬의 난을 피해 도망칠 때는 여기저기 예루살렘 위치도 몰라고 여기저기 피난 갈 때는 밤에 잤다고 잠을 편안하게 잤다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 몸이 굉장히 취약한 그런 상태 같습니다. 근데 그때 밤마다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는 그 눈물이 얼마나 흘렸던지 침상을 띄웠다네요. 이 침상을 띄우다는 말이 띄우다라는 말 우리나라 말 둘 중 하나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 메주를 띄우다 할 때는 거기가 곰팡이가 피는 겁니다. 메주를 띄우다 뭐 그럴 때. 또 하나는 둥둥 뜨다 있죠. 둥둥 뜨다를 또 띄우다가 될 수 있죠. 근데 여기는 둥둥 뜨는 겁니다. 눈물이 그냥 적셔져 가지고 곰팡이 피는 정도가 아니라 둥둥 떴다. 아주 큰 정말 과장법이죠. 근데 자기가 밤마다 얼마나 울었는지 왜 울었겠습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죄책감이라든지 그리고 자기의 또 그런 잘못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비극 현상 때문에 그는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내 탓이다. 보세요.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다윗이 왕인데요. 왕인데 40년을 그 왕위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왕일 때 나이가 점점 들어갈 때 그의 대적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왕인데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제발 이 원수들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기를. 원수들에게 에워싸여 있는데 아니 원래 이 원수들이 아니고 다윗의 신하들이었겠죠. 근데 그들이 원수처럼 다윗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지경이 된 거죠. 다윗이 그래서 말년에 보면 아도니아라고 하는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었는데 다윗의 뜻과 달리 의중과 달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어 하는데 아도니아 편에 서가지고 다윗을 대적하고 그 뜻을 거스리고 아도니아말로 왕이 돼야 된다 하고 모인 사람들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다윗의 말년에 제법 있었던 듯합니다. 시편 7편입니다. 다윗의 시가yon. 시가연이라는 말이 원래는 장송곡입니다. 애통의 노래, 슬픔의 노래 또는 조가 장송곡입니다.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립니다. 이 시가연이라는 말이 복수형이 되면 시기오롯이 됩니다. 시기오롯이 슬픔 중에 슬픔의 노래인 거죠. 슬픔이 극에 달한 노래. 그런 노래가 하박국서 3장입니다. 3장 1절을 보시면 시기오롯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시기오롯에 맞춘 노래라고 시가연, 애통해라는 말에 복수형이다, 강조형이다 하는 걸
또 연결해 보셔야 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럼 현재 자기는 쫓기고 있는 거죠. 근데 쫓기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이분이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시가연, 조가, 장송곡, 애통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건전할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그럼 다윗은 지금 억울한 거죠. 억울한 이유로 쫓기고 있는 거죠. 억울한 이유로. 그러면 이때로 보면 이때는 뭐 압살롬이라는 때보다는 사울왕 때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베냐민인 구시가 누구냐 하는 게 역사 속에서 확인할 길이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아마도 다윗을 어떻게든 죽여버리려고 했던 사울의 신하 중 한 명이 아닐까 싶어 보이긴 해요.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표현이 좀 이상하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이거 번역이 조금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좀 어색하죠? 원수를, 원수가 내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해야 옳지 않을까요? 근데 원수, 원수가 이건 좀 표현이 좀 이상하죠.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줄을 두르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명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어떻게 보면 다윗의 고소장 같은 거죠. 시편 7편은. 근데 다윗이 이렇게 자기 의를 당당하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당당하다. 나는 죄가 없다. 라고 주장할 때가 언제냐?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쳤을 때입니다. 나중에 나중에 이제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칠 때는 자기의 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내 탓입니다. 제 탓입니다. 이게 나 때문에 이런 사건이 결국 발생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으로 갑니다. 근데 자기 의를 강력히 주장할 때는 그가 젊었을 때 사울왕을 피해 도망쳤을 때 그때 정도의 시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시도다. 하나님께서 활을 당기셔가지고 우리를 이미 겨누고 계신 거죠. 얼른 엎드려야죠. 오늘 그 하나님의 활이 보이자마자 바로 엎드려야죠. 근데도 하나님께 화를 겨누고 계신데도 나를 향해 안 쏘겠지 하고 인생을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를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다가 뭐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택하셨으면 나를 뭐 부르시겠지 뭐 나한테 구원받게 하시겠지 뭐 이상한 예정도 아닌 이상한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는 걸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의 활이 나를 향해 겨누고 있음을 감각하는 겁니다. 바로 엎드리는 겁니다. 활 쏘지 마시기를.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 그리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자기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에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이런 모습을 자기는 보고 싶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신 날 그럴 때 어떻게 하게 되냐? 그럴 때 하는 게 자기는 찬양 드리겠다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그날 그렇게 해주신다. 신원하여 주신다 그러죠. 그때 이렇게 할리로다. 이 시편에 이런 식의 형식의 시편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해주신 날, 그때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것이다. 또 시편을 보면 다시 시편 가운데 그런 시편도 있습니다. 전반부는 참으로 어려울 때 시편을 썼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시편의 뒷부분을 붙인 시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때 응답받았을 때 그런 식으로 함께 붙여있는 그런 시편도 있는 게 보입니다. 시편 8편입니다. 다시 쉬고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입니다. 여기 시편 전반부가 시편 가운데 가장 밝은 정말 그냥 아주 우리 같으면 박수 치면서 부를 수 있는 찬양 그런 쪽의 시편이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의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저 수많은 하늘과 별들 하나님의 피조하신 온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누구한테 선물로 주셔서 사람에게 선물로 주셔서 사람에게 그 하나님이 피조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집 안에 집주인처럼 살게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감각한 거죠. 우리도 그게 보여야죠. 이 우주를 집으로 주셔가지고 그 집의 집주인처럼 그 집에 거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 그 주님을 오늘 감각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의 총기로 가놓으시잖아요. 사실 그 집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사람에게 집주인처럼 살게 하셨잖아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가놓으시셨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여기 시편 8편을 박정호 씨의 그 멋진 목소리로 부르는 찬양이 생각나는 바로 그 시편이죠. 여호와 우리 주여. 그 시편. 그 시편은 그래. 시편 8편입니다. 다윗이 기티. 진짜 좋은 곡, 즐거운 곡조죠. 포도를 짤 때, 포도즙을 낼 때 그때 즐거이 부르는 노래. 또는 뭐 블레셋 사람들이 즐겁게 부르는 노래 뭐 그렇게 합니다만 저는 포도즙을 짤 때 사람들이 즐겁게 추수하면서 부르는 노래 그런 노래로 생각하고 여기 시편을 8편을 읽으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9편입니다. 다윗의 전반부 시 가운데 슬프고 참 그의 아픔이 담겨 있는데 시편 9편은 노래 형식은 전승가입니다. 전쟁에 승리한 거예요. 근데 곡조가 이상해요. 문나벤이에요. 문나벤. 문나벤은 아들의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곡조가 내용은 전승에 대한 기념인데 곡조는 비극적인 단조인 거죠. 그러면 이 때가 언제겠냐?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평정하고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전승 기념 시인 거죠. 아버지의 슬픔을 담을 길을 곡조에 담은 거죠.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이러고 있는데 다윗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거죠.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라고 하는데 그의 눈에는 슬픔의 눈물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시편 9편.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가 이렇게 노래하는데 그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는 거죠.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압살롬의 난을 내서 이긴 거죠. 승리한 거죠. 반란세를 완전히 제압한 거죠.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도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에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서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신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신 주여. 진짜 다윗이 이번에 죽을 것도 각오를 했었죠. 근데 거기서 일으키셨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주소서. 맨 마지막에 승리했다고 그러는데 맨 마지막에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주소서. 의미심장한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윗을 강요해가지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울고 있는데 아버지의 슬픔, 아버지의 눈물은 일단 뒤로 하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와가지고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라고 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다윗의 신하들도 보이죠. 그들을 다윗은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카yon 셀라. 이때 히카연이란 말은 한음 높여서 뭐 그런 식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악인들은 술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전승의 기념을 합니다. 근데 문막배 슬픈 곡절을 쳤다. 진짜 상반되죠. 정반대죠. 내용은 기쁨인데 그 안에 곡을 부르는 분위기는 슬픔의 눈물이 가득 흐르는 고통의 눈물이 흐르는 그런 정말 독특한 시가 시편 9편입니다. 이제 가장 깊은 슬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의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 셀라. 시편입니다. 여기도 참 그가 힘겹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올려드린 시편인 게 보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근데 시편은 보시면 다이시순시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권을 다이시라고 합니다. 대부분 다 다이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정확히 다이시냐 하는 것이 특정되지 않는 시들이 있는 거죠. 시편 1편, 2편 그렇지 않습니까? 3편도 사실은 저자가 없어요. 여기 시편 10편도 저자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다이시시로 분류돼 가지고 지금 여기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 말을 한 이가 다윗일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다윗이 아닐 가능성도 있긴 하다는 겁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난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린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 얘기는 언제든지 경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이 그가 누굽니까? 악인입니다. 하나님 없다는 악인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이 듭니다. 거꾸로 악인은 잘 나가는데 의인은 악인이나 당해야 될 고통과 재앙 속에 억울한 현실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게 엽기 아닙니까? 다윗도 그런 지경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 노래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이 악인들이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고요.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아요. 뭐 하려고요? 그에게 빼앗으려고.
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그들에게 더 약탈하려고 해요.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림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이런 모습을 이 지금 시편을 쓰는 이가 지켜본 거죠. 이런 현실을 목격한 거죠. 그가 구풀이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해놓고는 하나님이 벌 안 주잖아. 이거 벌 받을 일 아니네. 지금 요즘 같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마음껏 자기 탐욕을 부리고 사람들 억울하게 하고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 것을 만들어서 자기가 부자가 되면서 이거 하나님이 다 돌보신 은혜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조금 좀 양심에 살짝 걸린 일을 하긴 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천국 못 들어가고 그러진 않으셔. 다 예수님의 보혈을 다 용서하셨어. 그렇게 뻔뻔하게 살고 있는 사람하고 비슷하겠죠. 악인을 보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쓰신 그분은 악인을 이런 악인들은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 잊지 마옵소서. 이 악인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 보셨나이다. 어떻게 보면 이거 고소장이죠. 고소장. 힘없는 자의 고소장.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합니다. 외로운 자, 가난한 자, 약한 자, 힘없는 자, 외로운 자.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십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한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이어가지 못하게 하시리다. 원수 갚아주시고 힘없고 약한 이들이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세상을 바라나이다 합니다. 지금도 힘 있는 자, 좀 더 다른 사람도 훨씬 더 많이 가진 자들이 자기들이 가진 걸 빼앗기기 싫어가지고 뭉쳐가지고 실력을 행사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전 세계가 그러하고 나라들이 그러하고 지도자들이 그러하고 뭐 선거 때도 국민들이 자기 주권을 행사할 때 물론 자기 이익이겠죠. 옳고 그름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따라서 그 자기가 뽑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일해줄 사람이 악한 일을 했건 상관하지 않고 자기 이익에 굉장히 좋은 사람, 옳은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 내 주권을 행사하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런 자들은, 그런 사람들은 여기 시편에서는 악인들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시편 전반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로 주로 모아서 시편 1권을 이룬 것 같습니다. 시편 1권은 그래서 다윗이 시로 돼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시들은 상당히 슬프고 어렵고 힘겹고 비극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쓰고 있습니다. 출발이 그렇습니다. 복 있는 자는 하고 출발했는데 실제 내용들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겨울 때 다윗의 이야기가 함께 대부분 다 모여 있습니다. 하나, 깃딧에 맞춘 노래 그 정도 외에 빼면 대부분 다 너무나 슬프고 어려운 힘겨울 때입니다. 복 있는 자의 출발이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그냥 즐겁게 하시고 하시는 소위 말해서 악인들은 갈수록 쇠락하고 의인들은 갈수록 형통한 그런 자리 출발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보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도리어 악인들이 득세하고 하나님의 선한 길을 따르고자 하는 그 에쉐르, 그 복 있는 길을 가고자 하는 자들은 억울한 일, 애롭게 되어버리고 약한 자가 되어버리고 도리어 억울한 일들을 오늘 현장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말이죠.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문들, 하나님 하소연들, 신원해달라고 하는 그런 노래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시편이 그렇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때때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도대체 어딘지 모르겠다. 이 힘겨운 세상을 어렵게 살고자 하는데, 옳은 길을 가고자 하는데 왜 나의 길이 이렇게 하나님께 돕지 않으시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시편의 첫머리로 한번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인생길을 걸어갔던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인정받았는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앉아라. 오늘 우리의 삶이 환경이었다든 형편이었다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으로, 경외자의 삶으로, 악인의 길로 치우치지 말고 그쪽으로 길을 달리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복되다 하신 예쉐르의 길, 하나님께 참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길, 그 길을 한결같이 걷고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우리의 기도요 모래이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